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살폈던 그 말씀에서의 기도는 이 제자들을 두시고 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는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도 항상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떠나십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떠나십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이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고 떠나시는 것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이 제자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거룩. 이 코데시 또는 카데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구약에서 이 말은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잘려져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됐어요.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과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거룩하게 없소서, 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 17절과 19절에 이 3번 나오는데 이 거룩하게 없소서는 주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하기야조라는 말을 썼어요. 하기야조. 이 하기스라는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구별됐다는 말인데 바로 그 동사를 쓰신 겁니다.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이 구별됐다고 하는 것, 분리됐다고 하는 이 거룩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거룩하냐면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상의 것들로부터 분리돼서 이것은 일상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높은 것이라든지 생활의 내 삶이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깨끗함과 또는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카데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 그 상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관계된 자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은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룩은 거룩해지려고 사람이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수많은 집들이 있고 제단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 있는 그 자리가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스럽다고 할 때 거룩할 성자를 붙잡고 많이 쓰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에요.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신의 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별거 없어요. 돌덩어리들이고 굉장히 험악한 산입니다. 풀포기도 없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이 거룩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거기는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이 세상을 나누어 놓는 그런 분리를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예요. 이걸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바운더리를 쳐놓고 여기 넘어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라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리를 범접하여 끊어버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죄악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거룩을 범하면은 하나님이 분리하신 구별하신 이 거룩을 깨트리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보게 될 경우에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함 가운데 죽는 겁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이 옹기점같이 그 산등성이에서 연기들이 피어오릅니다. 이 성경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표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하시는 그 산에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가축이라도 거기에 범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격돌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신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거룩한 지경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죄인으로서 거기 들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갔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과 속하지 않고 세상과 이렇게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 피조물들, 이 죄인들은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거룩이지만, 하나님의 임하신 그 자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거룩 때문에 다가오지 못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들이세요. 신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두려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십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서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기예요. 내가 파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이 거룩, 오래된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터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누미노제라는 말로 썼어요. 누미노제, 신의 현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일치되지 않는 두 가지 것. 첫째는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 도망가고 싶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신적인 신과의 조우의 경험입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내가 삶에 유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가 다 깨져버립니다. 나의 삶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그 앞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거룩함을 경험한 거룩함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100%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의 경험이에요. 거룩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왜 거룩한 백성이냐? 이런 완전한 변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켜왔던 것들은 그 가치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내려지고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주시는 그 명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잘한다고 하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상실되고 미흡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을 상실한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많이 써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 거룩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거룩의
상실이에요. 구별이 없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렇게 됐지만 과연 거룩이 어디 있어요? 거룩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이룬 백성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 이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얼마나 그 말이 엄청난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에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감동이 없어요. 그저 밋밋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의 참 어려움이 큰 문제예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또 이 세상의 정의와 또 참 많은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면이 우리들에게 참 분주하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삶에 대한 변화들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이어지질 않아요. 삶에 실천되는 거룩이 없어요. 그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됐다고 해도 얼마 못 가요. 그저 그대로예요. 우리들에게 과연 거룩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거룩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주님도 그 마음이 안쓰러워요. 이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대적이에요.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미워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미워했냐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주님의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주님을 이 세상이 미워했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잖아요. 죽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임당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거룩을 위하여,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힘드니까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보존하시는 걸 기도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냅니다.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맡기신 일,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시냐? 19절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어떤 인간적인 척도로 보면은 철학자들이라든지 윤리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분들은 정말 거룩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유명세를 타가지고 호화 집을 사고 그렇게 살았던 스님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대단했다가 갑자기. 그런데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수행가들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몸뚱이밖에 남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몸뚱이도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 몸뚱이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가 거룩한 걸까요? 무소유가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 절대 어떤 것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도록 현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완전히 수동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이 거룩을 지키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17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래 이 세상에 남아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파송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남아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함께 썩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부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파송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파송을 하시는데, 그 파송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파송하시냐면,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시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여기에 17절에 나오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씀 이퀄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진리로,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 그 로고스가 당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호 로고스 호 수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동격으로 쓴 것이에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하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성육신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이기시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것,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인데,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예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내가 이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이들과 언제든지 함께함을 통해서 이 진리로, 이 말씀으로 나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 예수님 그 자체로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이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로고스예요.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낙심치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승리하도록, 이겨나가도록,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파송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를 보낸다는 말, 파송한다는 말이 아포스텔로스인데 똑같은 말 여기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들을 보낸다. 파송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시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보내시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성령이 오신다. 내가 떠나지만 성령께서, 나의 영 성령,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주님이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있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영역, 분리되어 있는 그 영역을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음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키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가 위협하고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 거룩을 잃어버린, 거룩을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은 예전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러주셨는데, 이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 있어요? 세상과 함께 섞여가지고 세상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버리고 썩을 때 같이 썩어버리고 그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세상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하나님 보내신 말씀,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가 너희 안에 살아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그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때 거룩하게 되고 그때 승리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어렵네요.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거룩한가. 거룩이 우리와 얼마나 우리와 가깝고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다 일치되지 아니하는 다름이에요. 거룩한 교회인데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있고 그 자리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초대교회 당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로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 싸워요. 어떤 나를 지키느냐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맞다, 너희가 틀리고 내가 맞다, 아니다 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거 갖고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극히 인간적이에요. 극히 탐욕적이에요. 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초대교회도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갈등하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다투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거룩이 과연 어디 있느냐? 거룩하냐? 예수의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거룩이 있는 것인가? 전 참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도 정말 이기적이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의 의를 드러내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거룩의 능력이 있는가? 그저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그 곳 가운데 나의 이기적인 방법을 따라 나의 생각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적당히 하나님 찾고 적당히 하나님 부르며 돌아서면은 아무런 거룩의 능력도 없이 거룩의 모습도 없이 그냥 이 세상 관계 썩어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거룩합니까?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내려가고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 거룩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믿어요. 그러면 오늘 2022년 5월달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현재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님을 객체로 만드셔서 주님이 주님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거룩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으로서 되시는 것은 지금도,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지금도 되어지도록,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주님도 거룩하신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이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납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나의 사고와 판단의 모든 것 가운데도, 나의 행함의 모든 것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장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 앞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세상의 권세들도 다 물러갑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다 깨져버립니다.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왜 쫓겨나갑니까?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은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가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동태로 썼습니다. 거룩함을 얻으라고 말씀했죠. 19절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잠겨 있으면서 거룩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도록, 내 삶이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거룩이라는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꼭 기억하시고 거룩을 이루십시오. 거룩을 잃어버린 자 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때로는 실족합니다. 잘 못하는 것들 많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두 쪽이 나고 다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혹, 시험, 갈등, 타협 뭐 줄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거룩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줄 아세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오직 그것만입니다. 오직 그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이 100%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 편의에 따라 내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내 주장대로 헌신을 하다 보니까 거룩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그 하는 것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관여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연적이고 일상적이고 그 자동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아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룩,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섬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생각과 판단은 내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맡기신 일을 주의 뜻대로 감당해 나가는 거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